현장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카리스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우리 가정마다 함께 모여 계시는 우리 모든 반월교회 가족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깊은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동일한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을 시작하면서 1월 첫째 주일 예배에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첫 주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로 한 주 한 주 이제 소제목을 붙여가면서 성도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새기며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왔습니다.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기도, 사랑, 그리고 지난주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렸죠. 자, 이제 오늘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데까지 오늘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한 구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함께 확인하며 또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 함께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라고요. 성경에서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중요한 결론, 또 이제까지 쭉 나눠왔던 것에 아주 중요한 요약이 나옵니다 라고 하고, 마치 우리에게 반짝반짝이면서 주위에서 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 말씀이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자, 그러므로 하고서는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따라붙죠? 이제부터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말인데 이제부터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러저러하다라고 하면 이전에는 이와는 상반된 어떤 형편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19절, 2장 19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2장 전체를 보면은 그때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때에, 이전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이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때에. 그 구절들 중에 하나만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때에는, 자, 오늘 말씀은 이제부터라고 하는데 그때에는 이러하였다라고 하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는 밖에 있는 외인이었다. 그래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것이 바로 그때의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자, 밖에 있던 외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단지 그냥 바깥에 있던 사람,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았다, 이 정도의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에 있진 않았지만 밖에서 나름 잘 살았던 우리의 모습,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의 말씀을 보면 밖에 있었기 때문에, 외인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없었대요.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도 없더니, 하나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가장 비참한 인생이죠. 밖에 있었다, 외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요, 3절 끝에쯤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은 우리의 원래 형편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을 뻔했던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도가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죠.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밖에 있던 우리에게 이제는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멀리 있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때에는,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 흘림 전에는 우리는 외인이었어요. 밖에 있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멀리 있던, 밖에 있었던, 소망도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불러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우리는 몇 구절만 살펴봤지만 에베소서 2장에는요,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한 복음, 기쁜 소식의 이야기들로 가득한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계속하다가 우리에게 오늘 본문 19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죠. 19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아멘. 외인이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외인이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닙니다. 자, 외인과 나그네, 이 단어는요, 충분한 법적인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시민권이 없는 거예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거주할 곳도 없고, 그리고 거주할 권리도 없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난민과 같은 사람, 임시 체류자, 불법 체류자와 비슷한 내용의 단어입니다. 외인과 나그네, 이전에 우리는 그러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 이제부터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외인이었던 나그네였던 우리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시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이제는 다 누릴 수 있는 시민이 되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거주할 곳도 없었고 거주할 권리도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시민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 변화인데 우리의 소속,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동일한 시민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함께 읽은 19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선포하죠. 동일한 시민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케이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요, 이래요. 가족 구성원, 한 집에 사는 사람, 식구, 이런 의미가 바로 오이케이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속됨을, 하나님의 시민을 넘어선 하나님의 가족 되었음을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한 집에 살아가고 있음을, 집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바깥에 있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한 식구가 되었음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주할 곳이 없었던, 거주할 권리도 없었던 우리가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된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성경은요, 교회 또 믿음의 공동체를 말할 때 가족의 언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누구라고 부르죠? 예, 오늘 카리스 성가대가 함께 찬양한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딸이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가족의 언어들로 가득해요.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제가 말해버렸네요. 뭐라고 부르죠?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 자매, 가족의 언어입니다. 아버지, 아들, 딸, 형제, 자매. 이 가족됨의 언어들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가족일까요?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 그건 가족됨을 누리는 것인데 어찌 우리가 사실 한두 마디로 한두 가지의 모습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에게 좀 인상 깊었던 한 가지의 일화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큰아이 고등학교 입학식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큰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을 해요. 저는 참석을 못했지만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제 아내에게. 입학식이 끝나고 나서 반별로 이제 담임 선생님과 또 함께 온 학부모들이 모이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만난 자리죠. 거기에서 그 선생님이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여기 부모님들 중에 자녀하고 싸워서
이겨보신 분 계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리고서 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겨서 기분 좋으셨던 분 계세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자, 부모님들이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과 싸워서 이겨보신 분, 이겨서 기분 좋았던 분 하고 묻고 나서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자녀들하고 절대 싸우지 마세요 라고 당부를 했답니다. 제가 그 말을 전해 듣고 제가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렇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흔히들 하는데, 아, 부모는 져주는 사람이구나. 아, 부모는 져주는 사람이구나.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기는 거구나 라고 하는, 참 그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도 져주셨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지 라는 그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제가 그 선생님의 말을 전해 듣고 참 깊이 생각하고 참 여러 가지로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 주 중에 저희 고등학교 그 입학했던 아이가 이제 졸업을 했거든요. 정말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 서로 져주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왜요?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서로 이겨먹으려고 하는 마음을 이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은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자,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족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서로에게 져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서로에게 흘러가야 해요. 흔히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손가락을 깨물어도 아픈 것,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그렇게 같은 사랑을 베푸는, 같은 마음이 흘러가는 부모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바꿔 말하면 그래요. 누구든지 자식이라고 한다면, 가족이라고 한다면 다 아픈 손가락이 될 수 있음을 또 인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할 때 누구누구는 참 아픈 손가락이야 라고 하죠. 그 이야기를 할 때 미워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들은 바로는 누가 아픈 손가락이다 하면 더 깊은 사랑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더 풍성한 사랑,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주는 사랑이 그 아픈 손가락에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픈 손가락으로 여겨주셔서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 일컬어 주실 때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는 아픈 손가락이 있다면 더 큰 사랑이 부어져야 하는 거예요. 더 큰 용납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잘 아시죠? 돌아온 탕자가 바로 그 아버지에게는 아픈 손가락, 너무 아픈 손가락 아니었겠어요? 자, 그를 향하여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우리 한 구절의 말씀만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여러분, 아버지가 마치 죽은 것처럼 유산을 요구했던 배은망덕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마저도 본인의 자의대로 다 허랑방탕하여 소진하고 이제는 살 길이 없어 돌아오는
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시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달려가서 측은히 여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 바로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만남과 모임 가운데 가득히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이에요. 세상의 원리로 이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댈 수 없는 곳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받아주지 않으면 이 세상 어디에서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으셨겠습니까? 가족 안에서 옳고 그름으로만 따진다면 얼마나 가족이 삭막한 가정이 되겠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서로에게 흘러가는 가족, 하나님의 가족,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빌언덕이라는 말이 있죠. 비빌언덕.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제가요, 한 중학교 선생님인 집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을 지금도 제가 수년이 지났는데 간직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집에서 많이 받아준 아이가 밖에서 잘해요. 제가 이 말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많이 받아준 아이는 밖에서 잘합니다. 가족에게 많은 용납을 경험한 아이, 많은 받아들임을 경험한 아이가 그 몸에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몸에 배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넉넉하게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긍휼, 자비,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가득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많이 용납해야 돼요. 많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잘한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거예요. 비빌 언덕, 또 믿는 구석,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되게 하시지 않겠어요? 자, 오늘 특별히 2021년 구역장 임명하는 시간을 잠시 후에 또 호명하며 가지게 될 거예요. 금년에는 특별히 모든 구역을 좀 전도회 중심으로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모든 전도회뿐만 아니라 그 안에 또 새롭게 편성되는 구역들마다 하나님의 권속, 또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리는 모든 모임들과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의 모습을 버리고, 어떤 모습이요? 외인이었고 배타적이었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어떤 누림의 권리도 없었던 그 모습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부터는 모든 모임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 품어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아름다운 교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든 구역들마다, 또 모든 기관들마다 가득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설 명절 있죠. 설 명절 가운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다니지는 못합니다. 또 찾아뵙지도 못해요. 많은 제한이 있지만 함께 모여있는 우리 식구들 안에서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히 흘러넘치기를 원해요. 그리고 서로 전화로 인사하는 경우가 많겠죠. 전화로 인사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에도 서로 비빌언덕이 되어주고 서로 용납하는 한마디 한마디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됨이 온 가정 가운데 펼쳐지는 우리 모든 설 명절의 범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외인이었던 나그네였던 거할 곳이 없었던 우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됨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리는 우리 반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이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며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베풀며 함께 자녀됨을 누리며 함께 하나됨을 누리며 함께 가족됨을 누리는 반월교회 온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족됨의 은혜 우리에게 져주시며 져주심으로 인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구역마다 모든 전도회마다 모든 기관마다 모든 부서마다 모든 만남들 위에 하나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가족됨을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대화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반월교회 온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명절입니다. 온 가정 가운데도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됨이 회복되는 온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만남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오가는 모든 걸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평안함 가운데 설명절을 마친 후에 다시 한번 한 가족으로 만나는 우리 반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소망이 없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가까워졌음을 인하여 동일한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족됨을 누리는 우리 반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며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 용납하고 받아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비빌언덕이 되어주며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에 덮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서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반월교회의 모든 구역, 모든 전도회, 모든 기관, 모든 만남, 모든 모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명절입니다. 주님, 온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먼저 안전한 모든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만나지 못하는 모든 형편 가운데 한마디의 말, 안부를 전하는 전화 한 통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인도하심을 얻는 설명절의 범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